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2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 오늘 잘 되고 좋다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좋고 잘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고 병 주고 약 주고 당근과 채찍이 반복되는 것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학벌 좋고 또 잘생기고 실력 좋은 사람은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탓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인물 좋은 사람도 많고. 그러나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양의 울타리를 보면 그 당시에 울타리를 보면 약 3m에서 5m 정도의 높이로 돌로 이렇게 사방을 뺑 돌아 이렇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근데 울타리 뺑 돌아 이렇게 감을 쌌는데 문이 따로 없습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에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야? 시작 문이야, 문.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입구에 막고 계시면서 사나운 짐승이 뚫지 못하도록 양의 문으로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진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많지 않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나로 많지 않고 들어가면 많은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서 구원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다른 길은 없어. 우의 도로가 없어. 즉 예수님은 선택지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맞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야.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어.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거의 90% 가까이가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을 키거나 염소를 키거나 소를 기르거나 약 90% 가까이 뭡니까? 목축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근데 양의 특징을 보면 양은 온순한 것 같지만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세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양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또 걸음은 느려 터져. 그리고 눈이 안 좋아. 시력이 안 좋아서 멀리 있는 물체를 뚜렷하게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양이 좋은 것은 청력이 좋다고 합니다. 잘 들어.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안전해. 그러니까 눈은 좋지 않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걸음은 늦어 터지고 아무것도 없고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뭡니까? 청력만 좋아서 목자만 따라가면 안전하는데 즉 이 청력은 양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야. 그러니까 거짓된 음성을 따라가면 죽음을 당합니다. 주인만 따라가야지. 그래서 음성을 잘 구별하는 것이 양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10장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삶이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그게 사단한테 잡혀 먹히는 길이야.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요한복음 10장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산을 헤매며 찾아서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으로부터 보다 더 기뻐한다고. 회개할 것이 없는 아홉보다 죄인 한 명 들어오는 것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것이 더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해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양 한 마리, 그 당시 목자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야. 생계의 수단이며 귀중한 재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한 영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세상에는 별로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미천하게 생각할 수 있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다 그 말이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산을 헤매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깨에 메고 들어오신다 그 말이죠. 한 마리 양좀 뭐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 헤매실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지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시편을 15위로 보면 텔링 쉽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찬양의 노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자체가 찬양의 노래 그 뜻입니다. 영어로는 삼스, 찬양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사울왕에 의해서 쫓길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 자신은 양이야.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작. 목자야. 즉 언제 죽을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대. 쫓기면서 불안에 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만 되신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문제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의 노래를 부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0장 11절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는 거야. 양을 잘 꿀을 먹이고 잘 마시게 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평안하게 쉬게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일이나 늑대, 그러니까 사람이 키우는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하여 그것을 먹이로 삼는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짐승을 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키우는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하여 그것을 먹이로 삼는 사나운 짐승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목자가 긴장하면서 그 사나운 짐승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나운 짐승도 굶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하여 사납게 달려들이겠습니까? 이나 늑대가 사람이 지키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이 사나운 짐승도 자기도 목숨을 걸어야 돼. 또 헐벗고 또 뭔가 굶주렸기 때문에 맹렬하게 막 달려듭니다. 그럼 목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 그게 사납게 달려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나운 짐승을 앞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목자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양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내 것.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베드로전서 2장 택하신 족속이라고. 내가 널 택했다. 그게 우리야. 내가 너를 택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엄물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이야. 물 가운데 지켜주겠다 그 말이야. 목자가 그렇게 맹렬하게 굶주린 사나운 짐승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시작 내 아버지는. 아버지가 누구한테 주셨어? 예수님 앞에 맡겼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것이야. 그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우연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맡기셨다 그 말이야.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믿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내가 널 불렀다 그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니까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날 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를 주셨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우연히 예수가족교회 오고 우연히 예수 믿고 아니다 그 말이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28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시작 없느니라. 내 손에서, 누구 손에서 시작? 예수님 손에서 시작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시작 달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싹구는 무엇인가? 헬라어로 니스 도투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고용된 자 그 뜻이야. 그것은 일꾼, 고용된 자.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시작 싹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 뜻이 싹꾼이 일을 받고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야. 그렇다면 싹꾼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돈을 받고 고용된 자인데 돈을 받고 내 양이 아닌데 돈을 받고 고용된 자가 양을 위하여 그 사나운 그 굶주린 그 사나운 짐승이 막 공격해 오는데 막 지키겠다고 온몸을 던지겠습니까? 내 것 아닌데 내 양이 아닌데 돈을 받고 고용된 자인데 그게 주인과 고용된 사람의 차이점이다 그 말이죠. 그게 싹꾼이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이렇게 도둑이 오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자 거짓 종교자들 어떻게 보면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자들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거짓 교훈 거짓 진리 가르칩니다. 그것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사상전쟁이라고 하죠. 사상전쟁 생각하는 것. 세상은 막 쾌락 막 좋은 거 유혹 막 씹어줘. 문화를 통해서 거짓 사상 거짓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내가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싹구는 양이 자기 것이 아니야. 소유권이 없어. 소유권이 없으니까 애정도 주인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위험이 닥치면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돈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10장 28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시작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손에 맡기셨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셨대. 또 선한 목자라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셨으니까 예수님은 내 양이야. 내가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 왜 주인이니까 싹꾼이 아니니까 돈 받고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와도 사나운 짐승과 도둑이 와도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서 밤새고 지팡이 들고 서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팡이 들고 서 계시다면 도둑이 사나운 짐승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말이야. 뚫을 자가 없어.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지켜주시면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撒군으로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사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지옥에서 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한 목자시여, 이게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날 포기하지 아니하셨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착할 때가 아니야.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들 잡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날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 날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날 살려주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빠졌는데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빼앗을 수가 없다고. 그 말은 예수님께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 말이야. 결코 예수님께서는 놓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우리를 말하겠죠. 주신 내 아버지는 무엇보다 시작? 만물보다 세상의 모든, 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지금 그는 창조주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어. 만물보다 더 큰데 누가 뺏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야. 만물보다 더 큰데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보다 더 크신,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시작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빼앗을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은 근데 문제만 생기면, 몸이 좀 아프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자꾸 막 그냥 염려하고 자꾸 주님을 멀리하지요. 예수님은 날 빼앗을 수 없을 정도 뺏지 못하도록 온몸을 다하여 십자가 물과 피를 다 흘려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근심하고 교회를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날 포기하지 아니한 것처럼 나는 문제 앞에서